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내 생각은 정말 내가 내 딴에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무궁하시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자원을 가지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같이 바라보고 같이 달려가고 같이 동역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원하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을 더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히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위치를 보면 자 우리 민수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번 주 돌아보신 말씀이고요. 광야 한복판을 넘어서서 이제 뭐냐면 민수기 이번 주 본문이 19장부터 22장 1절까지거든요. 19장 1절부터 22장 1절까지인데요. 22장 1절 말씀 맨 마지막 절 이번 주 돌아보신 가운데 맨 마지막 끝 구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 말씀으로 끝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아멘. 와, 여러분 어디에 지금 진을 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여리고 맞은편이다. 모압 평지. 그 룻의 고향입니다. 모압 여인 룻. 그러니까 요단강을 바로 건너서 있는 그 평평한 곳, 그 모압 평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거기 위치상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모압 평지가 있으면 이제 건너편은 뭐예요? 약속의 땅이고 멀리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 높은 산이. 그리고 바로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가 있거든요. 여리고 맞은편까지 왔다. 요단강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다. 자, 요게 뭐냐면은 어느덧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여정들을 하는가 싶었더니 어느덧 요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코앞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 진을 쳤더라.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끝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떤 아들을 얻어가는 훈련, 토라를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쫓아가는 훈련,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약속의 땅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곳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초림 또 재림 그리고 열방이 다 함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그 언약을 맡은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근데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고 어린 양의 피로 토라를 받게 하셨고 지금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훈련 가운데 아들을 계속 연습하는 아들에게 종속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그 광야의 여정이 지금 40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덧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끝이 온 거예요. 지금 끝낼 때가 온 겁니다. 요단 앞에 진을 치고 있고 여리고가 코앞에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곧 오실 거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그 후에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그리고 흩어졌던 지파들이 다시 이제 회복의 때가 되어서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 백성이 모아지고 씻김을 받고 성령을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열방을 다니는 그런 사역자들이
이런 어떤 큰 집회에 가면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다닐 수 없잖아요. 아프리카, 뭐 유럽, 지금 남미 교회들이 어떤지, 그렇죠? 중동에서 어떤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사야 19장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볼 수 없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권능을 하나님이 부으셨고 그러한 어떤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이런 어떤 보고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러한 때가 되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때인데 지금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있다. 또한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돌파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선포하고 그러한 마음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어떤 큰 컨퍼런스에 가서 어떤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흐름이 무엇이고 어떠한 언약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뭐냐면 방향이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나가야 될지 주님의 지금 구름이 어디로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것을 저희가 보면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됨으로 또 교회의 연합이 저는 그러한 비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 그러한 창세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는 교회의 하나됨이 저는 확인되고 확증되고 풀어지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삶의 자리에서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평강으로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계속 이게 뭐냐면 현재형 마라나타예요.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마라나타 우리 주 마라나타 오신다 이 뜻이거든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몸에 그렇죠?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의 마라나타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또 뭐예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한 머리, 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전체가 지금 성령과 어떠한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은 또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됨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연합과 동거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또 한중일의 교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금 또 유대인 교회 가운데 지금 아랍의 교회 가운데 이게 함께 풀어지는 그러한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번 주 마지막 토라 보신 말씀 민수기 22장 1절의 말씀처럼 진행하는 일이 계속돼 또 진행했다 그러거든요. 계속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또 진행하여. 여러분 한 번 진행합니다. 또 진행합니다. 또 이동합니다. 사실은요 이 이동의 여정들 민수기 보면 43곳에 진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42번 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42번.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 그래서 42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적의 문을 취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어떤 그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갈망을 이루어 주실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언약을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하셨는데 42 제너레이션 42대 만에 뭐냐면 그 본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마태가 일부러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14대. 그래서 42이라는 숫자는 어떤 언약을 처음 받아서 어떤 진행하는 일을 처음 시작해서 완성하게 되는 마치게 되는 종결되게 되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42라는 숫자인데 마태가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은 뭔가 토라에서 언약에서 그걸 따와서 기록을 해줬죠. 그래서 14대 42대 만에 왔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가 라는 것 자체가 뭐냐 그 표현법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오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토라에서 어디에 보면 그게 있냐면 광야의 여정이 뭐냐면 42번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때가 있으면요
애굽에서 나오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때가 있으면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할렐루야, 완성되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메시지를 하냐면 진행했다, 또 이동했다, 또 따라갔다, 또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2번 이동했다라고 민수기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에까지 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요 그냥 불러내지 않으시고요 태초부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처음부터 나를 아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나의 완성될 모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우린 진행 중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지금 이동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비전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2장 1절의 메시지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 나에게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진행해서 결국 약속의 땅 요단강 맞은편에까지, 여리고 건너편에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냥 역사적인 그 사실을 기록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언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받고 나온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내어진, 세상에서 구속된 사단의 종, 죄의 종에서 의인이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발랐죠. 아멘. 그 존재들은 부활의 코앞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내게 주셨고, 우리 가문에 주셨고, 우리 공동체에 주셨고, 우리 민족에 주신 사명과 언약과 데스티니들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때가 있으면 반드시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42번에 걸쳐서 이동해서 그 역사가 있었다라고 민수기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역사를, 이 연출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42 제너레이션 만에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셨다라고 마태복음이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연합된 존재들이죠.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것은 뭐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완성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뭐죠? 다다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당도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번 주의기를 예비하라 가운데 저에게 굉장한 어떤 감동이 되어졌던 것은 척 피어스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 가운데, 올해가 5779년이잖아요. 9라는 숫자가 뭐냐면 테트거든요. 테트. 잉태함을 뜻하기도 하고요. 지혜, 선, 뱀,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임신하는 것을 또한 뜻합니다. 잉태. 숫자 값이 몇이죠? 테트 9입니다. 9. 그러니까 9가 우리는 보통 이제 10달 임신한다 그러지만 만 9개월을 임신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9라는 숫자는 9가 다 차는 순간 이미 10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0에서 1이 되고 1에서 2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9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9가 꽉 차면 어떻게 되느냐, 아기가 뱃속에 임신된 아기가 9달이 꽉 차면 어떻게 돼요? 나가는 겁니다. 이제 출산하는 의미가 있어요. 잉태라는 거는 출산을 전제하는 거죠. 똑같죠? 애굽에서 나오는 때가 있고 언약을 받는 때가 있으면 여리고 앞에 서는, 이제 그 땅을 건너가야 되는 때가, 꽉 찬 때가 왔다라고 지금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잉태됐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갈 때가 있고 실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나타날, 신부들이 나타날, 그리고 주님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그런 어떤 출산, 그런 어떤 해산, 그것이 실제가 되는, 언약이 실제가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779년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석 달 정도 남았나요? 그죠? 몇 달 안 남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만삭이 됐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치면. 만삭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배가 무거워진 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제 뼈가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이제 모든 게 갖추어져 가지고 이제 구체화돼 가지고 이제 진통의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 하나님 주시 아닌 것은 무엇인가 알아서 그것들은 제거하는 것이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진통하는 때, 하늘과 땅을 주님이 진동하시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때, 그 이야기는 뭐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이 하고 계시는, 세우고 계시는 어떠한 나라가 이제 드러날 때가 됐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해요? 흔드시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초를 놓으신 것들은, 믿음으로 합해져서 세워져 온 것들은 이제 출산되게 되고 그 모습이 구체화되어지는, 실제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지금 시즌이에요. 지금 시즌. 우리 가정들에게도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난 어떤 시대의 흐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가문, 모든 공동체, 모든 나라, 모든 지파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한 어떤 시즌에 대한, 때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실제 장소가 끝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장소가 끝지점에 왔다는 것은 때가 다 찼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장소의 메시지이면서도 22장 1절 말씀은 때가 찼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때가 찼습니다. 이제 해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요. 그럼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의미가 뭐냐? 광야에서 계속 이동을 시키잖아요, 주님이 42번이나. 그 이동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자, 이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신실한 것, 눈은 신실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사맥은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측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계속 측정하세요. 우리 이렇게 육상 코치가 계속 기록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측정을 합니다. 얼마나 지금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는가, 얼마나 폐활량이 늘어가고 있고 스피드가 빨라지고 있고 근력이 붙고 있는가, 그걸 의학적으로 또 기록을 재면서 코치들은요 다 측정을 하고 계속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그런 메시지예요. 광야가요 그냥 고생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이 뺑뺑이 도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동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이 이동 끝에 지금 여리고 맞은편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42번의 이동 끝에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게 뭐냐면 끝구절이에요. 이번 주 돌아보셔네. 끝구절인데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 그럼 이동시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측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측정하고 싶은 게 뭘까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싸. 그 측정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 광야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실제가 뭔지, 이스라엘 속에 어떤 동기들이 있었는지, 이스라엘이 만족하는 때는 어떤 때고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때는 어떤 때인지 다 드러납니다. 광야의 측정, 광야의 이동,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동시키는데, 나싸 하면은, 자, 한번 해볼까요? 나싸,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거하는 게 뭐죠?
뽑아내는 겁니다. 없애는 거예요. 종양이 생기면 어떡하죠? 레이저를 쓰든지 가위를 쓰든지 아니면 성령의 불 기도를 하든지 그걸 제거해야 돼요. 제거. 그죠? 그게 나사예요. 없애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 어떠한 쓴뿌리가 있고 내 속에 내가 어떤 때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때 기뻐하는지 어떤 때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는지 뭘 마셔야 내가 만족하고 어떤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어떤 길 조건이 있어야 내가 아무 불평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는지 진짜 내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그게 지금 여정이에요. 여정.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단정한 척하고 이제 여리고다 건너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점잖은 척하고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청진기를 대시거든요. 정확하게 측정하십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입술, 내 기쁨, 내 원망, 내 불평. 자, 그것들을 하나님 이거 뭐냐면 마치 우리는요, 하나님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죠? 하나님은 잠깐 잠깐 이리 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진기를 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럼 이스라엘이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십니다. 어떤 때는 땅이 입을 벌려서 처리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불뱀을 보내서 처리하시기도 하고요. 원망했다가 길이 험해요 하고 했다가 나를 왜 이런 길로 데려오셨어요 했더니 주님이 그거 봐라, 드러나지 않느냐, 네가 지금 이 길이 험하다라고 악평하고 불평하는 거, 그게 지금 네 속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만으로 만족한다고 네가 분명히 말했는데, 주님이면 된다고 말했는데, 아니 환경이 이러네요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원망을 토해내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럼 하나님은 또 그걸 제거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야, 또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됐죠? 또 와봐라. 또 있네. 이렇게 하면 또 그걸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해요.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기대한 거, 내 생명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목록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 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다 이제 원망을 또 쏟아놓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별적 원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모입니다. 이제 또 다 모여서 떼거지로 또 불평을 쏟아냅니다. 자, 그런 일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봐봐라, 너희들 안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원망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더 잘 안다라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걸. 지금 물이 필요한데 물을 왜 안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선이 하나님의 선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 그걸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반석으로 가서 말해라. 바위한테 말해라. 물을 내라고 말해라. 자,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러나고요, 제거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동합니다. 몇 번? 42번.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가 걸쳤다고요? 42대.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요단강 지금 건너편에까지 진칠 때까지 42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있어서요, 평균적으로 한 42번 정도 이러한 우여곡절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아마도 그 정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반대되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우리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동의 이 메시지예요. 이동의 메시지. 자, 지금 이제 말씀 중에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한번 볼까요? 자, 제거되는 한 모습. 그렇죠? 네. 21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결국 사는 역사거든요. 예. 독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전략을 주시고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거해 주시는 거죠. 그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왜냐면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건 사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재판관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재판관이 된 거잖아요. 아이고 길이 험하도다. 그리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나는 이런 거 싫어. 지금 이 말씀 중에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요 박한 식물. 이게 지금 기적의 식물이거든요. 은혜의 식물이거든요. 근데 박한 식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선물을, 만남을 내가 나름대로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건 박한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이런 게 없네 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독이에요, 독. 이 독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내 영을 죽여요. 내 혼을 또 망가뜨립니다. 내 몸에 질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원망, 계속 원망해 보세요. 계속 짜증내 보세요. 몸에 병이 생깁니다. 사람을 누구 미워해 보세요. 그리고 이 우울증 생겨요. 잠이 안 옵니다, 밤에. 그 독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하나의 방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거하고 가르쳐 주고 새롭게 해서 이동시킵니다. 그게 지금 하나의 이동 이야기예요. 지금 이 길 가운데에서. 근데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느냐? 자,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나오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보면, 이것은 어떤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래쉬가 나와요. 래쉬, 알레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성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의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게 하는 것. 자, 그것이 뭐냐면 보는 것입니다. 보면 살리라. 자, 따라해 볼까요? 보면 살리라. 네, 그 전에는 못 봤어요. 길이 더 커 보였어요. 이 만나가 맛없는다는 그 생각이 더 커 보였어요. 그렇죠? 맛있는 메뉴가 없다라는 것이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쏟아져 나온 거였잖아요. 그때는 르에가 안 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 모든 걸 조명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았고 육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걸 그냥 시각적으로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해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 죽거든요,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네. 죄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게 뭐냐면 이제 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여러분, 내가 내 중심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뱀에게 물린 자가 나예요. 독소. 뱀의 독이요, 내 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시스템, 인식 체계 속에 돌아다닙니다. 뱀의 독소가. 그게 뱀에 물린 상태예요. 육신적인 상태예요. 사망의 독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때 내려주신 처방이 뭐냐면 놋뱀, 불뱀을 만들어라. 굉장히 이게 이제 이 토라에 있어서 미스테리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장대에 달아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뱀. 근데 놋뱀. 이게 뭐냐면 원문에는 나하쉣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하시라는 말이 뭐냐면 뱀이라는 말이에요. 나하시 해볼까요? 나하시.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 나온 뱀이라는 단어입니다. 뱀이면서 뭐냐면 놋이라는 단어예요. 놋. 우리 동 있죠, 이제 금속 재질 중에. 자, 성전에 이 놋이 들어갑니까? 성전에 뱀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원문에서는. 나하시가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재료 만들 때 들어가죠? 제단, 번제단을 놋으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나하시로 싸게 되어 있어요. 나하시라는 건 경험으로 아는 것이고 육신으로 아는 것이고 심지어 점치다, 주술 행위를 하다, 이런 뜻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길흉을 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듣고 싶고 말하고 싶고 내가 재판장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나하시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뱀의 뜻이에요. 뱀의 실체예요. 육신입니다. 육신. 자, 그런데 뭐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나하시 두 번 겹쳐 나오는 거예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이게 풀기 힘든 하나의 주제예요. 과연 왜 예수님을 놋뱀으로 비유할까? 근데요, 이걸 푸는 코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숫자로 보면요, 마시악, 그리스도를 마시악이라고 합니다. 자, 해볼까요? 마시악,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데요, 보시면 숫자가 똑같아요. 숫자 값이. 네. 여기 눈이 그대로, 쉰이 그대로 있죠? 헤트가 그대로 있죠? 눈은 50이죠? 여기 요드가 10이고 맴이 40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값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시악, 나하시, 뱀, 놋이라는 말은 숫자 에너지로 보면 같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성경,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수학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게 문자의 책이면서 히브리어는 다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 책이기도 해요. 성경 전체가. 그걸 게마트리아 학문이라 그래요. 이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거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메시지를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숫자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가, 자, 여기 지금 독, 육신적인 거, 뱀에게 동의한 거, 뱀을 내 피 속에 받아들이고 내 생각 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뱉어낸 거. 자, 그게 다 독이잖아요, 독. 그게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라. 근데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이 뱀으로부터 온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과 사망과 질병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걸 다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나무에. 그러니까 뱀이 되신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그리스도가 뱀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뱀으로부터 온 모든 저주와 형벌을 그리스도가 다 한 몸에 받으셨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뱀이 쓸 수 있는 효력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거 작업이에요. 제거 작업. 독소 제거 작업.
모든 인류의 죄를,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그래서 사망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고 치유받을 수 있게 하고 부활될 수 있게 하고 화목할 수 있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건강과 기쁨과 영생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건너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신적 교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스도가 저주와 형벌을 당하셔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므로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때 뭐냐면 그게 뭐예요?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라는 의미예요. 보면 르에,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열고 입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원망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그런데 처방을 주기를 장대 위에 노뱀을 달고 그거를 바라보라고 해라. 보면 살리라. 보면, 이때도 내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처방대로 나는 그걸 따르겠다. 나는 바라보겠다. 우러러보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민수기 21장의 불평사건과 불뱀에 물렸고 노뱀을 달아서 보면 살리라, 이 토라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내가 가고 있는 이 대속의 길, 십자가의 길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시인하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망의 도구로부터 이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이 역사할 것이다. 자,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그러니까 나를 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내가 뱀의 일을 끝내는 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고 달릴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걸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것을, 약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소망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길을 평가하지 않고, 내 판단대로 하나님 주시는 식물을 박하다고 하지 않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늘어놓지 않고 이게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 보고 독이 사라지는 걸 내 몸이 체험했잖아요, 이 광야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한 번의 여정이에요. 요거를 42번 한 거예요, 광야에서.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요 계속 연결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 뱀에 물린 것은 사망, 독이 있는 것이고 육신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또 내 삶을, 모든 환경을, 그렇죠? 길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집어치우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해서 온 인류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의로운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볼 때 내게 성결이 있고 또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20장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2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20장 2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자, 광야 생활이 이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성을 전제로 두고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라고 주님이 민수기를 준 게 아닙니다. 이거를 교훈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 이 속에 너희들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네 몸속에 독이 있다라고 주님이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나 그게 절망이 아니다.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가 붙잡고 바라볼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교훈을 얻는 사람들. 할렐루야. 영의 사람들로 우리가 계속 자라갈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제거되는 또 대목이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20장 2절부터 9절까지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볼게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아멘.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2절에 보니까 물이 없으므로 모여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자, 이때 뭐가 생기냐면 다툼이 생깁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어떤 교훈을 얻는 것인데요. 이게 시편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읽었죠. 95편에 나왔던 무리바에서처럼 거역하지 말아라. 마사에서처럼 시험하지 말아라. 그 지금 지명들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 무리바라는 어떤 단어, 지명을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툴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투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대결을 합니다. 굉장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하고 대결합니까? 네. 아, 셉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뭐냐면 어떤 지명을 하나님이 장소 이름을 무리라고 짓게 만들어요. 그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게 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이 있다. 만약에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살아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여러분, 이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 다툼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물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자녀들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물을 주시고야 마는 하나님. 근데 교훈을 놓기 위해서 물이다. 다툼의 물이다. 우리 이스라엘이 마신 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툼의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웠다라는 이름이에요. 무리바, 리바, 다투다 이런 말입니다. 다툼 해보셨어요? 대결? 이렇게 다툼.
하나님하고 다투었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물을 마십니다. 이야, 이게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으심입니다. 그렇죠? 사랑이가요, 저하고 다퉈요. 차를 타고 자기는 가고 싶대. 어린이집을 가는데. 얼마 안 멀거든요. 걸어도 충분히 가는. 어떤 날은 기분 좋게 잘 걸어가요. 아무 불평을 안 하고. 어떤 날은 고집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무겁고 손을 잡아도 무겁게 안 따라오고 어떤 데는 울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참다가 그냥 놓고요. 말없이 저 먼저 갑니다. 그냥. 그럼 뒤에서 더 세게 울면서 막 달려옵니다. 실랑이를 하고 실갱이를 하고. 그러나 제가 가다가 찻길 중간에서 화가 난다 그래서 네가 몇 살인데 나하고 다투느냐? 나는 아빠고 넌 아들인데 나하고 다투느냐? 에이! 하면서 버리지 않습니다. 끝끝내 데려다 줍니다. 끝끝내 끝끝내 데려다 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42번 동안 이동했다 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까 불뱀 사건, 지금 여기서 무리바 사건, 이런 일이 42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않고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도 굉장히 화가 나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 하나 불평 안 했지?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집니다. 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다 국제 뉴스가 됐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이걸 포기하시고 내버리시면 백성을, 뉴스가 나가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백성을 버리셨다라는 뉴스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이 백성을 사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다, 다시 가자. 저하고 사랑이 사이에 가끔 있는 일입니다. 혹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혹은 아버지와 자녀들, 엄마와 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래서 끝절을 먼저 본 거예요 오늘. 요단강 맞은편까지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다 품고 계세요 지금. 온 만유를 다 회복해야 돼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고 있습니다. 땅이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만유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확정하실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은 어디 있냐면요 42번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도가 나가게 하고 42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세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도 말하지만 성경이, 그러나 그 실체를 역사서라든가 선지서라든가 그 실체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제일 아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장 아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장 위하세요. 하나님 모르셨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위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먼저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언약으로 연결되는 자들, 그 아들의 피로 한 가족이 되고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그 이름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 존재와 성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걸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아질 수 있고 우리가 건너갈 수 있고 우리가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제사로 언약한,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자, 오늘 20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9장. 자, 사실 19장부터 시작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율례를 2절에 보면 말씀하시는데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흠이 없는 멍에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를 후카트 토라. 그래서 제목이 후카트예요. 여기 율례, 규례라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19장 2절에 보면 법에, 이게 토라라는 말이고요. 율례다. 그래서 연결형이 돼요. 토라의 율례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침에 있어서 하나의 영원한, 10절에 보면 영원한 율례라고 하거든요. 후카트 올람,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의 법이 있다. 지침이 있다. 하나의 율례가 있다.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야만 되는 하나의 윤례가 있다. 후카트, 그게 제목입니다. 후카트, 다 생명에 관한 거예요. 마시아크, 나하시, 헤트, 후카트. 무엇을 소망하느냐? 머리가 내려온다. 이게 뭐냐면 율례, 규례, 새긴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새긴다. 해볼까요? 호크입니다. 율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 토라의 율례이다. 그래서 연결형으로 문법적으로 테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타브가. 그래서 후카트가 되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후카트. 여기 제목이에요. 후카트 하토라. 토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과 가르침과 교훈에 있어서 너희들이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영혼에 속하는, 너희들을 영혼으로 인도할 생명의 규례가 있다. 너희들의 생명이 소망해야 될 어떠한 율례가 있다. 그 제목이 뭐냐면 후카트 이거예요. 지금 2절에 나오는 율례, 요 지금 원문의 후카트입니다. 이번 주 제목은 뭐냐면 후카트예요. 그러니까 불뱀 사건, 아까 무리바 사건 원망한 거죠. 그죠? 육신적으로 평가한 거죠. 근데 다 뭐냐면 이게 생명을 소망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에 달라붙게 하는 하나님의 모사의 작전,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연출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가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독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나 이런 거 싫어요. 그런 거 많이 말하십니까? 심지어 하나님하고 다투십니까? 네. 신경전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런 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싫어요. 나한테 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불평하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 들이받는 게 누구예요? 이제 맨날 지도자, 부모, 권위자한테 원망하고 어떤 때 또 모여가지고 또 불평하고 쏟아놓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 거룩한 나라, 할렐루야, 도라를 받은 백성의 삶의 주소예요. 지금 실적 평가.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딱 성화됩니까? 다 거룩하고 싶죠. 범사에 감사하고 싶고 항상 기뻐하고 싶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고 좋은 거 다 하고 싶죠. 자동으로 됩니까? 자동으로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씨름하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면서 아버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도 육신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아버지가 움직이는 걸 나는 한다. 아버지가 행하는 거가 아니면 나는 안 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기는 길을 가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이, 민수기의 상태가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뽑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민수기에. 제거시켜 주신다라는, 의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버리지 않고 끝내 데리고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러면 철이 드는 거고 그러면 성숙하는 거고 그게 뭐냐면 아들에게 종속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이제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아, 나한테 독이 퍼졌지.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지. 나는 원망했지. 근데 무리바르라는 이름과 교훈을 주시면서 진짜 또 물을 주셨지. 반석으로부터. 여러분 이 혈기 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지도자가 혈기 내는 게 이상합니까? 네,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혈기를 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도자로부터 마신 게 아니고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민수기의 교훈. 그러니까 저로부터 마실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한테 실망하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네. 물론 저도 성숙해 가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러나 저를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를 신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내리칠 수 있습니다. 에이! 불평을 계속 들어보세요. 원망을 집단적으로 들어보세요. 화 안 나겠어요? 에이! 2번 그것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백성도 버리고 지도자도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버릴 것은 버리십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은 다 죽게 만들어요. 처리하십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모세, 아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뭐예요? 다음 세대는 들어갑니다. 언약의 이스라엘, 새롭게 된 이스라엘, 교훈을 얻은 이스라엘, 언약을 물려받은 이스라엘은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이게 한 사람 안에서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옛 모습은 계속 죽어갑니다. 비참하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고라의 메시지와 똑같죠? 고라가 다 죽었다라고 말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두셨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고라야, 내가 너를 세워가겠다. 내가 너를 계속 세워가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워가고 계세요. 오늘날까지 수백만 명이 홀로코스트에서 사라졌을지라도 그동안 엄청난 희생과 대가와 형벌을 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성취되는 이스라엘, 메시아를 왕으로 영접하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의 찬송을 부를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독이 퍼지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 무리바의 사건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신다는 건 자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믿음의 가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내가 불평해도 물을 주시는구나. 그것도 반석으로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자연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시편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시편에 보면 마사 무리바의 때와 같이 하지 말라. 교훈의 시편. 어떤 교훈을 얻고 찬송하는 시편. 할렐루야. 간증하는 시편. 할렐루야. 원성 이제 그죠? 예, 완성의 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자유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유케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새롭게 되고 있어요.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예, 좌절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19장 읽어보죠. 자,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것들을 해결하시는 후카트 토라, 하나의 율례를, 큰 율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영원한 율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료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라. 함께 보겠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 율례니라. 아멘. 아멘. 영원한 율례를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고요. 9절 끝에 보면 속죄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다. 죄를 없이 하는 제물이다. 붉은 암송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근데 2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며 흠이 없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하시고요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시냐면 붉은 암송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물이,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메시지,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원래의 모습, 그걸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율례로 속죄제로 선포하시는 붉은 암송아지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이 토라에서 말해준 그 속죄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 당도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 은총을 이제 우리가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다 이 절에 보면, 그럼 멍에 매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시골에서 이렇게 소를 갈 때 멍에를 씌웁니다. 그러면 소가요 재밌어 할까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소가 여기다 딱 씌워주고 코를 뚫고 요 줄로 묶고 해가지고 뒤에서 쫙 연결해서 이걸로 조정하거든요. 그러면요 소가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먹을 걸 주니까. 그걸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멍에 매는 삶을 받아들이는 거죠, 소가. 그런데 예수님은요 붉은 암송아지인데 멍에 매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유로운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나 예수님은 어떤 것에도 묶여 있고 또 어떤 탄압을 받고 매여 있지 아니하는 그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멍에 매지 아니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효과들이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에게 구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의 길을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사야 9장 4절에 보면요, 또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요, 어떠한 기름진 까닭에 이스라엘로부터 멍에가 부러지게 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학대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굴레, 그 멍에로부터 하나님의 기름짐과 하나님의 풍요함이,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에 그 멍에가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멍에 매지 아니하는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붉은 암 송아지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토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멍에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이 붉은 암 송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붉다라는 말은요, 아돔, 아두마 이 말인데요. 이게 흙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아담, 붉다, 붉다라는 뜻도 돼요. 아담, 아두마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다윗의 용모가 어땠다 그러죠? 붉고 이 말을 하죠.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아담,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다. 그것을 뭐냐면 용모가 붉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다. 모든 재물들이 다 메시지가 있는데요. 암송아지, 파라라고 합니다. 파라. 파라인데 원래 뭐냐면 파라르예요. 파라르에서 좀 메시지가 뭐냐면 머리가 두 개입니다. 래쉬 머리를 뜻하거든요. 두 머리를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머리를 말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버릇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외면하다 이런 뜻이 돼요. 외면하는 거 있죠. 모른 척하는 거, 버릇이 없는 거, 길들여지지 않은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래 파라르라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요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파르. 자, 해볼까요? 파르. 이게 원래 숫소란 뜻이에요. 숫소. 숫소를 제물로 드리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게 소가 뭐냐면 숫소가 뭐냐면 파르. 이 메시지예요. 버릇없는 우리들을, 외면했던 우리들을 이제는 한 머리만을 고백하게 하는, 한 신랑, 한 주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숫소가 그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성형이 돼서 파라 하면은 파라가 돼서 암소가 됩니다. 암소 혹은 암송아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라, 암송아지. 근데 어떤 색? 붉은 아드마, 붉은 암송아지를 뭐냐면 영원한 율례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이것을 뭐냐면 다 불태우라 그럽니다. 다 태워져요. 다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불태우기 전에 뭐냐면 찍어서 회막 입구에 7번 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거, 완전한 피 뿌리는 7번, 그죠? 완전하게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뭐냐면 다 불태워지고 다 살라지고 다 드려지는 그러한 것들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남냐면 재가 남습니다. 재. 우리 화장하면 한 줌 재가 남는 것처럼 이 재물을 태우면요, 재가 남아요. 이 재를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느냐? 9절에 있는 것처럼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진박 정한 곳에 두고 그거를 통해서 뭐냐면 물에 섞어서 속죄 의식을 할 때에 뭐냐면 그것으로 씻겨 주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씻긴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에 흩어져 가지고 모든 다른 여호와도 주로 말하지만 다른 이방 신들도 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들을. 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씻겨 주시고 속죄 의식을 치러 주신다. 물론 말씀으로 씻기시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또 이 맑은 물로 씻기신다. 속죄의 물로 씻기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머리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머리로 고백하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자, 요 일을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네. 자, 여기 나오는 암송아지의 재, 그게 민수기 19장에 나왔던 그 파라 아두마를 불태운 그 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속죄용 물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도 나오고요. 13절에. 그래서 이 모든 대속, 속죄, 정결케 하는 씻는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가 구약에서 얘기했던 지금 말씀들이었고요. 이것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피 흘리시고 화제가 되시고 다 태워지신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원함들이 다 살라진 것입니다. 그 피를 다 쏟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건 뭐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다 태워지셨기 때문에 그 재, 영적인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를 또한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우리 죄가 사해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하반절에 우리의 양심으로 하여금, 이게 중요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죽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독이 퍼져 다니는 거, 그 불평이 퍼져 다니는 거, 다투는 거. 자, 그것을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주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돼서 이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목적이에요. 붉은 암송아지의 목적입니다. 요게 토라를 주신 목적이고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입니다. 옛 행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멍에를 벗기시고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행실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성령을 쫓아서. 할렐루야. 자,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 우리 13장 출애굽기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죠. 왜냐하면 아까 그 민수기 19장 말씀 가운데 그 소를요 잡아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피는 회막 입구에 7번 뿌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소의 몸 있잖아요. 그것은 배설물까지 다 포함해서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비된 곳에서 불을 태워라. 그래서 거기에 재가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토라의 지침이었어요. 누가 성취하셨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겠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바로 그 부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자, 영문 밖으로 그 육체가 나가셨다라는 말씀. 예. 능욕을 지고 그가 어떤 영문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10절 먼저 볼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토라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문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고 골고다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뭘 이루신 것이라고요? 바로 아까 그 민수기 19장에 있는 붉은 암송아지를 어디서 태워요?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태우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성취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신약 성경은 뭐냐?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믿는 성도로서 그러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믿고 토라에 말하는 모든 재물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을 때 이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며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실제적인 현재적인 권면을 신약 성경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적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 수 있어. 우리는 이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해. 왜냐하면 주님이 그 자유를 주셨어. 그 멍에를 벗겨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권면의 부분이 현재적인 음성인 것입니다. 성취도 중요하고요. 권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5절에 근데 이거를요. 토라를 배경을 가지고 보면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첫째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제물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왜 이런 권면을 가져왔을까요? 이게 토라를 안을 때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19장 다음에 20장, 21장에서 어떤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입술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붉은 암송아지를 영원한 율례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영문 밖에서. 그건 뭐죠? 이제야말로 우리의 멍에가 벗겨지고 우리 입술이 거룩하게 되어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쓰라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로 찬미의 제사를 항상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붉은 암송아지로 대속되신 사건이 너희들에게 복음이 된 것이고 실제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미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한 입으로 독이 퍼지고 다툼이라는 쓰디쓴 전적비가 세워졌는데 그 수치가 이제 그 멍에와 굴레가 벗겨졌어요. 그리스도가 그 재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찬미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게 될 때 그리스도가 희생 대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죠? 16절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제 뭐 영원을 얻은 자들이 되었어요. 죄가 사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요. 원망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반대라 그랬죠. 원망은. 근데 이제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찬미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눠줍니다. 이것이 제사다. 이게 신약 교회의 제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토라를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찬미하며 서로 나눠주며 이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우리가 용모가 붉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뭐죠? 파라 아두마. 이제는 한 머리만을 찬미하고 서로 나눠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17절에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이 제사 다음에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교회 앞에 토라에서 이 후카트 율례 선포할 때, 붉은 암송아지 선포할 때 지도자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너희의 삶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루셨으니 이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 된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은혜다라고 말하고 이게 살아가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참 정확하죠, 복음이.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마음껏 살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기름진 까닭에, 주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까닭에, 그 토라를 이루신 까닭에 우리의 모든 멍에가 부러졌고 벗겨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이 토라를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가 성취자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더 힘있게 거룩의 삶을 살고 그분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 붉은 암송아지는요 굉장히 뜨거운 윤리예요. 영원한 윤리. 왜냐하면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고 가장 사망의 독이 퍼지는 불뱀에게 물린 상태, 그리고 원망을 다 쏟아놓은 상태.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쥐구멍이라도 내가 찾아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정말 염치 없고 정말 수치스럽고 내 속에 있는 독소들이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다 드러났어요. 예, 다 이 독이 퍼져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주님은요, 나에게는 영원한 윤례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지침들 중에 지침이 있다. 그것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나는 오늘 붉은 암송아지로 말한다. 그는 완전하며 흠이 없으며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 영원한 윤례를 선포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수혜자들이 되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고 이제 믿는 자들, 그 노뱀을 올려다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으로부터 오늘도 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평하고 물을 마셔요. 참으로 염치 없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기필코 약속의 땅으로, 부활 생명 안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이며 나를 위한 것이다. 나는 나의 이름을, 너희들이 열국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나는 아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화답하죠. 우리가 고백하죠. 찬미합니다. 우리가 또한 서로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으니, 주님이 이루어 주셨으니 마땅히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나눠주는 제사를 드리겠으며 순종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